김포의 맛집인데 오늘 용산 맛집에서 제가 제대로 점심을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금식기도원 데려가야 될까요? 맛집 데려가야 될까요? 맛집 데려가야 됩니다. 절대 금식하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막 싫어지고 살기도 싫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거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하시고 맛집 데려가세요. 절대 금식기도 하자 우리 거룩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울하신 분은요 맛집 데려가셔야 돼요. 우울하신 분은 또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갔는데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말씀하신다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있다 조용해졌는데 보니까 냉면 나왔더라고요. 냉면 드신다고 조용하시셨는데 저는 우리 용산중앙교회가 힘들고 우울한 사람이 와서 많이 이야기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탈진과 우울증입니다. 탈진도 무섭지만 우울증도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 통계를 보시면 2021년도 기억하시죠? 한참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나다니는 것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인데 그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우리나라에 5,030명이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같은 해에 우울증과 자살로 세상 떠나신 분이 13,300명이었습니다. 2배 반이나 되죠. 근데 이 숫자가 코로나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없어졌지만 거의 이 자살 숫자는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OECD 자살률 1위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우리나라의 우울증과 자살로 세상 떠나신 분이 30명에서 40명입니다. 하루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병이 무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하신 분들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같이 죽어야겠다. 나 없으면 저들이 불행해지니까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매년 20명씩 가족이 함께 세상을 떠나요. 이제 피어나지도 못한 꽃 같은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질병 때문에 같이 죽는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흉한 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위험하고 또 안타깝고 슬픈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울한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 하나님 찾으면요 그게 은혜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탈진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탈진에 이른 것 같고 거의 우울증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나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울하니까 제발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영아부에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0세에서 3세
한 30명 앉아 있어요, 애기들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자, 하재성 목사님 이제 설교하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뭐라 인사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애기들이 3세 된 애기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니네들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고생을 해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하냐. 속으로 제가 말은 못하겠고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우울하신 분들 보면 아이고 주님 빨리 안 오시고 뭐 하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오늘 주님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이고 주님 오실려나 보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병이죠.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고달프고 어렵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 생명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 엘리야한테 호통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시원찮은 선지자가 엊그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생명 거두어 가려고 이런 믿음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쓰러져서 지금 힘 빠져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이 엘리야를 야, 너 왜 이렇게 시원찮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승리를 줬는데 너 이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치료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푹 재워주시고 하나님의 치료법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엘리야가 그동안 잘 버텨왔거든요. 정말 혼자서 생활하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물과 고기를 먹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 또 3년 반을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혼자서 버텨왔는데 850명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너도 죽는다, 너 내일까지 죽는다, 이 말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 그랬거든요. 진짜 이세벨이 무서웠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트라우마가 뭔지 아시죠? 상처. 6.25나 아니면 베트남전을 참전하신 분들이 부상을 입거나 혹은 장애를 입으신 다음에 옛날에 길거리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현장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사람이 죽는 광경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걸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술 의지하고 행패 부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전쟁 현장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그 괴리 속에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멜산에 가시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 칼이 번개처럼 생겼어요. 이 칼로 수백 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는 저도 개구리 많이 죽였어요. 근데 지금 개구리 죽여라 그러면 못 죽여요. 이게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죽여요? 어릴 때는 그냥 철없으니까 막 그렇게 했지만 개구리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내가 칼로 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아우성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그냥 끔찍한 그런 참상이 목격이 됐는데 엘리야가 그 장면 속에서 나왔을 때 그건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였겠다. 거기다 누군가가 살짝 한마디 너도 죽어? 이 말 들으니까 그냥 견디기가 힘들어서 부엘세바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루길에 혼자 가서 우울한 사람 보면 혼자 있거든요.
혼자 가서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탈진에 빠진 번아웃 되어버린, 번아웃은 진짜 다 타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봄에 엄청난 화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영덕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도 새까만 산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만 보면 정말 푸른 풀과 나무가 번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그 부분은 새까맣게 바닥까지 타버린 게 이게 번아웃이거든요. 타버려서 완전히 타버려서 더 탈 게 없는, 죄밖에 없는 그런 땅이 번아웃 탈진인데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존재가 이게 뭘까? 나는 실패자고, 나는 루저고, 나는 더는 얻을 것도 없는, 할 것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꾸중하신 게 아니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신체를 가진 존재, 만질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맨 먼저 뭐 합니까? 어루만지며. 아침에 제가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루만지며 무슨 감각일까요? 감각 중에서 촉각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을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닿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따뜻함이 전달되는 특별한 터칭, 교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손자들도 함부로 못 만져가지고 그죠?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깨 바깥쪽이라고 하는데 이성은 안 되고요. 어린 애기들도 여러분 하이파이브 정도 하셔야지 어디 한번 만져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 할아버지들처럼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천사가 아마도 이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터치, 촉감을 일으켰고 일어나서 먹으라. 자, 말을 했네요. 광야에 혼자 있는데 무슨 감각이 자극되었습니까? 귀, 청각. 근데 듣는 청각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음식이 준비되었다. 먹으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음식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신 음식이 맛있어요? 누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요? 해주는 음식 맛있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따뜻해요. 우울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 진짜 격려와 힘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뜻하게 배려하는구나. 그런데 깨어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빵집이 있는데 숯불에 빵을 구워요. 그 집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죠. 저희 천안에도 아주 큰 빵집이 있는데요, 그냥 못 지나갑니다. 뭐 여름에 갔는데요, 차 댈 데가 없어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빵집들이,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천사가 천국에서 반죽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서 바베큐 그렇게 구워가지고 이 코에 솔솔솔솔 이 숯불에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거네요. 무슨 감각? 후각. 이 종합적인 감각,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죠? 후각을 자극시켜요. 이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떡하고 물을 먹고 막 하고 또 자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에게 잠을 잘 자는 것은 위로와 치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주무시기 힘드셨죠, 그죠? 근데 정말 단잠을 자는 것은 몸과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고, 특별히 우울하신 분들 굉장히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푹 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주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배려해 주는 거죠.
천사가 어루만지고, 그리고 와서 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어루만지며 터치하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누군가가 염려를 해주네요. 이 천사가 누굴까 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 참 많이 닮았다. 우리 예수님 바베큐 실력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제법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100년 후에 저기 천국 가시면 용산중앙 특별 바베큐에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좀 구워주세요. 우리 좀 먹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4,000명이 모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저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자가 기진할까 하노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지 않을까?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왜 나타났을까요? 저는 품앗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여기 나타났으니까 엘리야 너도 와 해가지고, 아마 품앗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예수님 잘 믿잖아요. 용산중앙교회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언덕을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나죠? 피 나요, 안 나요? 나죠.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출혈이 생깁니다. 그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우울한지 알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을 시켜줬어요. 키가 195나 되는데 자칫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할 순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의 우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 번째 재선을 시켜줬고, 두 번째 재임 기간 동안 이 노예 해방법을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 그 당시에는 우울증을 멜랑콜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검은 담즙이다 해가지고 아주 쓰디쓴 그런 질병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 루터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루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목사이면서 사제였던, 또 신학자였던 그가 어마어마한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과연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 죄가 많아서 생기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든 어떤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면서, 그 시대엔 그랬거든요. 장애가 있으면 저건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할 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와, 어떤 장애든 마음의 어떤 병이든 몸의 어떤 병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막 맛있는 사과가 나올 텐데,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우리가 먹는다고 바빠가지고 이게 몇 개 들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4개에서 11개가 들었다고 합니다. 사과 따라서.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우와, 씨앗 하나가 사과나무 되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사과가 유독 많이 열리거든요, 나무가. 비록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셔가지고 실로암에서 낫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육 한번 받은 적이 없고 앞을 못 보는 이 사람 통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출교당하면서까지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거는 이제 원래 의미고, 제가 볼 때는 실로암이 한국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그 성전 뜰에서 실로암 내려가려면요, 실로암 굉장히 가파른 저 언덕 아래에 있거든요. 건강한 여러분도, 앞을 보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실로암은 실로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실로암 같아요. 근데 그 실로암의 도전을 이긴 다음에 눈을 뜨고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탈진과 우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나에게 그냥 고통만 주는 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뜻 가운데, 비록 내가 연약해서 이 질병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병을 그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병이 주는 감정적인 메시지, 너는 쓸모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실패자야, 감정이 계속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야, 그럴 것 같으면 왜 살아? 이게 질병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런 감정에 대하여 싸우고 견뎌내고,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실로암의 사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 뜻을 알려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면, 이 엘리야처럼 다른 어느 곳에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게 한다면 이 질병은 10년 전에 썼던 제 책의 제목처럼 우울증은 슬픔과 함께 오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시편 6편도 그렇고 시편 38편도 그렇고, 정말 이분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그런 마음의 좌절과 갈등과 고민과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거든요. 한국 여성들이 한 40세, 50세가 되면은 한국 여성만의 독특한 정신병이 생기는데, 그거는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병이죠. K병인데,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병. 그냥 막 화가 나는 병이 있어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남편 때문에, 두 번째는 시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시내버스, 시냇물, 시금치 막 이런 거 싫거든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절대 싫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시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시편은 살려주는 거예요. 시편에는 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스럽고 이게 끝이다 할 때 마지막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삶을 선택할까? 죽음을 선택할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삶으로 기울어지기를 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시편 말씀을 여십시오. 나의 시편을 찾을 때까지, 지금 내 마음을 대신 하소연해주는 그 시편을 찾을 때까지 시편과 씨름하셔야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는 대개는 2주간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온종일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 들 때, 2주간 이상 만약 계속된다면, 모든 관심이 눈에 띄게 감소할 때, 낚시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쇼핑도 싫어졌어요. 이거 심각한 사인입니다. 체중이나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생각이나 동작이 느려져서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을 때, 거의 매일 피곤하고 기력이 상실될 때,
거의 매일 무가치감이 느껴지고 거의 매일 생각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계속 2주간 이상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증 진단을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울할 때 우리가 2가지 중요한 처방이 있는데, 하나는 상담 처방이고 두 번째는 약물 처방입니다. 근데 진짜 심각해서 하루를 견디기 힘들다면 약물 처방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과 상담 중에서 2개가 꼭 진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우울증에서는 상담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 2개를 잘 받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한 사람, 근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은 돈 줄 테니 남의 이야기 들을래? 아니면 돈 내고 네 이야기 할래? 그럼 뭘 선택할까요? 돈 내고 자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가들이 또 생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해야 살아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맹인 2사람이 나오죠. 이 2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리고 길목에서 동정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소외됐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거죠. 예수가 지나간다면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라, 시끄럽다. 이 사람들 너무나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은 조용히 시켜야 되죠.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죠. 객체가 있으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군중들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가 뭐냐, 조용해라. 우울한 아이들 만나보면 엄마 아빠들이 조용히 시킵니다. 시끄럽, 조용해, 가만히 있어. 옛날 혹시 많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랬던 엄마 아빠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꼭 사과하세요. 문자로 내가 그때 너무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시켜서 미안하다 사과하세요. 한번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아이들 중에 우울한 아이들 만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야, 말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해. 말씀드렸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위에 있는 위층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시끌벅적 하던데요, 건강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조용히 밥 드세요? 아니요, 밥알 튀어나와도 막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모임이에요. 교회 자주 모이셔가지고 말씀 많이 하세요. 설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나머지는, 그렇지만 아프신 분이 말씀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건강하신 분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서로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강요된 침묵은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체를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2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러되. 제가 볼 때 이 2사람은요 틀림없이 미리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사람에게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한 번 일어나서 한번 고함 질러 보세요 하면 같은 목소리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 나오겠죠. 근데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죠? 우리 여전도에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성가찬, 여러 사람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한 목소리가 나와요? 연습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 이번에 지나가는데 이번에 놓치면 안 돼. 왜냐면 그때가 예수님 마지막, 이번 놓치면 안 돼. 무조건. 그리고 주변에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큰 소리 지르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2사람이요 정말 완벽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여, 겸손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완벽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연습을 해가지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목할 때까지,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고함을 지릅니다. 이게 우울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울하신 분들이 외쳐야 될 목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물어보시네요. 내가 너희한테 뭐 해줄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왜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거는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네가 말해라. 아까 좀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시끄러. 너희는 소음이야. 너희는 장애물이야. 비켜.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주체야. 너희 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너희의 목소리를, 너희의 요청을 내가 직접 알기 원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존중이에요.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정말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반짝거려요. 어느 모로 보나 멋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성숙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연예인이요, 길 가다가 꼬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너 고민이 뭐냐?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는 왜 아침마다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요? 첫 번째 아이를 위해서, 두 번째 엄마 자신을 위해서. 고백이시죠? 네, 맞습니다. 엄마 자신을 위한 거죠. 뭔지 물어보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맥모닝 먹고 싶으면 사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애따 빨리 먹고 가라. 안 먹여서 보내면 또 엄마가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도 배고파서 보내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어쨌든 물에다 빨리 먹어라. 빨리 먹고 가. 물어보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지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울증이 있게 되면 마음에 깊은 존재론적인 소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한나가 그 성막 앞에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혼자서 응어리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시면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귀와 저장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네가 지금 뭐라고 나한테 요구하지만 너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깊은 우울의 절망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아파, 병자야, 환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유 저 사람은 아파가지고 반찬도 제대로 못해 먹어, 자기 아이들 제대로 케어도 못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아파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다면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비로운 질병이지만 그 신비로운 깊은 교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죽음을 오가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자매님,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특이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은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증상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굳은 마음과 믿음과 기도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담자나 친구만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땡땡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매의 생명은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많이 우울할까요? 여성들이 많이 우울할까요? 여성들이 2배 많이 우울합니다. 평생 여성들은 우울증 유병률이 25%, 4명에 1명이 평생 한 번은 우울증을 앓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성들은요 12%, 거의 10명에 1명이 우울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자살 시도 많이 할까요? 여성들이 많이 아프니까 많이 하죠. 여성들이 3배, 4배 많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4배 많이 죽어요.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어요. 끝을 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성을 상담할 때 우울하신 분들은 얼굴에도 많이 표가 나요. 이거 힘들구나.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런 느낌을 갖는데 남자들은요, 예를 들어 여성하고 조금 다르게 여성들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힘들고 우울하거든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근데 남성들은 경제적인 파산이라든지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갑작스런 낭패를 겪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다가, 그리고 짧은 시간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짜증을 많이 내다가, 짜증이 특징이거든요. 짜증과 신경질 많이 내다가 어느 순간 끝나버려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울 오면 한강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한강변에 나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저 한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3일에 2명 저기 세상을 떠나요. 저곳이 마지막 죽음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가까이에서 그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우울증이 있을 때 죄책감, 수치심,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자, 우울증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하는 이야기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우울하면 생각도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증거를 봐.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너 저주받은 거냐 이런 거야. 여러분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어떤 중국 할머니가 자기는 예수 믿는데도 너무 지질이 가난하고 이웃집에서 막 살인사건도 나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저주받은 것 같다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소개했어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저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대해서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누가 겁주면 덜컥 겁먹지 마세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네 어깨에 누가 있어? 아니 내 영혼 속에 성령님 계셔. 하나님 계셔.
귀신 말 들으면 안 돼요. 악령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 드렸죠. 제가 목회 상담학 교수가 저희 학교 처음이에요. 첫 목회 상담학 교수예요.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제가 군대 목사, 공군 목사로 있었는데 제대하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 특별한 아이 하나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아이가 그 당시에 분신사마를 해가지고, 분신사 뭔지 아시죠? 그 연필 마술을 해가지고 영혼 팔고 어떤 영혼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해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오시지만 악령을 영접하면 악령 옵니다. 이거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일본에서 왔대요. 일본에서 왔다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왔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얘가 일본에서 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와타시와 니폰진 데스. 이래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한글 배워가지고 또 일본에서 온 거짓말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 속에, 그 아이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 그 악한 영이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울할 때 이런 악한 영의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견고한 믿음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울한 분들이 용산중학교에 많이 찾아올 겁니다. 저기 아파트 높이 서고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영접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세댁이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시집을 왔네요. 이렇게 멀리 결혼을 하고 오니까 친구도 없어요. 친정 식구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남편은 바쁘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정말 찡찡대서 하루 종일 아이들 돌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죠. 우울감이 오는 거죠.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교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누가 힘들다고 하는데? 세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 물론 권사님들 마음 잘 알아요. 권사님들 마음은 우리도 힘든 시대에 있었지만 잘 이겨냈잖아. 세대건 더 잘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 다 해주셔야 돼요.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더 힘들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이 어디 가서 위로받았냐면 정신과 갔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무뚝뚝한 사람이 어휴 고생 많으셨네요. 그 말 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용산중학교에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정말 힘들었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더 힘들었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고생 자랑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 고생이 더 크다. 지금 세대 고생이 더 크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그죠? 아이고 그래 이것도 잘 이길 거야. 보이시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다는 사람 더 손잡아 주시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나도 겪어봐서 알지만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와 용산중학교에 가니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네. 또 가야지.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예,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선생님 집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네요. 목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셨는데 남편은 좀 젊은 교사를 만났어요. 저기 시골 가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휴직도 해야 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평교사로 이렇게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은 지금 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교장. 많은 여선생님들 사이에서 자기가 막 대장인 것처럼 저렇게 막 으스대면서 사실은 고생은 누가 많이 했는데 아내가 뒷바라지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막 이제 으스대면서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좋은 남편 세단차가 있고 자기는 승용차, 그냥 평범한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가 항상 자기 차 타고 다니다가 아내 차를 이용해서 나갈 때가 있는데 아내 차 타고 나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간대요. 아내가 자기 차 운전 못하도록. 끌을까봐, 사고 낼까봐. 치사하죠, 그죠? 아내가 애들 키우느라고 뒷바라지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건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저렇게 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가 나서 10년 전이거든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백화점 가서 자기 옷을 300을 긁었대요. 300을.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상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담은 이렇게. 여러분 상담 기질이 있으신데요, 전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참 잘했다. 어쩜 그런 생각을 했냐. 근데 그 친구분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남편도 뭐 교장이고 똑같은 처지인데 평범한 교사로 있는데 그 집은 유난히도 자식들을 잘 키웠네. 그냥 자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성공을 시켜가지고 다 전문가고, 그리고 집에 그 당시에 그 부동산 빼고 유동자산만, 그러니까 현금 자산만 얼마 안 되는데 60억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재산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용산중학교 남편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시고 제가 300을 아끼는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300을 굳힐 수 있을까? 지금 시점으로 이제 500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주자. 다시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남편분들 시작.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주자. 의무만 아니라. 와이프가 그거 해야지, 엄마가 그거 해야지, 당신이 해야지. 모든 게 의무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아이들도 잘 컸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었고, 당신 덕분이야. 그 말씀 몇 마디만 하시면 300 아낀다고요. 이 굉장히 실물 경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받아 적으시고 저한테 나중에 감사하세요. 진짜로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이 우울증은 상당히 우리가 이겨갈 수가 있는데, 해도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고 계속 요구만 하고, 이게 탈진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 탈진 가능성은 엘리야를 보신 것처럼 또 루터라든지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보듯이, 진짜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자기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아이고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와 의미를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모자라고 자꾸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보게 되시면 그게 한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운을 싹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지방에 여러 교회 다녀보면은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마음에 이 우울이 와가지고 그 우울과 질병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와 의미 없이 한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면 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쪽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 만약 그게 그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면 그런 비판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적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진액을 뽑습니다. 단순히 뭐 병원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일하고 끝, 그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직업들 가운데, 세상의 직분들 가운데 목회자와 사모만큼 우울증이 심한 것이 없어요. 제 책에도 썼지만 사모님들의 평생 우울증 가능성 몇 프로인지 아세요? 88%. 보통 여성들은 25%인데 몇 배입니까?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앞으로 어떤 젊은 경험이 없는 목회자가 우리 용산중앙교회 온다 하더라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 신학대원에서 열심히 잘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잘 키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용산중앙교회 지나간 사역자들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된 훌륭한 일꾼들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은 짧고 제가 3시 반 안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20분이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남성 우울증, 감사합니다. 대답을 확인해 주셔서. 건설업을 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땐 집사님이었겠죠. 예, 그 당시에 집사님이 자기가 지은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한꺼번에 자기한테 무너지는 그런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쓰러지고 나서 우울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높은 바위에 가서 뛰어내릴까? 불을 지를까? 나만 죽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의 어린 딸들도 같이 죽어야지. 나 죽는데 아이들 남아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같이 죽어야지. 이런 충동이 막 들더래요. 이게 우울증이 가진 강력한 유혹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그렇게 죽어야겠다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확신이죠. 그죠? 조금만 그게 실현되었다면 아마 큰 고통을 겪었을 건데,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싸우면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치르면서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새까맸던 구름이 환하게 거쳐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시집도 가고 손자도 낳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 우울증은 특별히 이 짜증하고 같이 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불같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이거 지금 심각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피로사회라는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과 사회인데, 옛날에는 누가 일을 시켜서 강제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많은 열심히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많아지니까 이거 괜찮네, 할만하네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쓰러지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많고 과제가 많고 산더미처럼 일이 쌓였다 하더라도 주일은 반드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이죠. 쉬시면서 할 일이 뭘까요? 안식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의 회복,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함께하는 시간의 회복, 이것이 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관계를 회복하는, 함께하는 이 시간, 아무 목적 없고 내용 없어도 가치 있는 그 시간, 아무 효율성 없어 보이고 아무 효과 없는 시간처럼 보여도 함께 낭비하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자를 함께 소비하면서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휴가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간다거나 글램핑을 한다거나 바다로 간다거나 가까운 데 카페에 가서 아니면 가까운 여러 놀이동산 가가지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우울증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누군가가 내 편에 있다. 왜 아이들이 편안한 집 던져두고 바깥에 가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연예인들 따라다닐까요? 왜냐하면 바깥에 사는 비참한 생활이 집안에서의 지옥 같은 생활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결혼하신 우리 목사님께 지옥 설교를 듣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당에 가시면 결혼 안 하신 신부님들이 지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지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성 우울증. 아침이 싫고 부담스럽다. 꽃이 예쁘지 않다. 용산에도 꽃이 피죠? 예. 지금 용산에 어떤 꽃이 있습니까? 예? 웃음꽃이. 그런 꽃은 제가 처음 들었네요. 예, 뭐 동백꽃도 들어봤고 백합, 국화도 들어봤는데 웃음꽃이. 그거 진짜 높은 차원의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꽃들을 볼 때 뭐라고 하셔요? 예쁘다 하시죠? 건강하신 거예요. 꽃을 봐도 안 예쁘다? 모르겠다? 감각이 없다? 마음이 좀 무거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을 볼 때 진짜 예쁘다고 그러시죠? 또 무슨 말씀 하셔요?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러시잖아요. 한마디만 더 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야, 이 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잖아요. 그럼 꽃을 보시면서 아무리 예뻐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네보다 좀 낫다.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스바냐 3장에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시오나. 내 딸아, 우울증 있으면요, 이 잔을 들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리거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내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개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우울증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이거 비밀인데 결혼하면 우울증을 많이 알아요. 청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청년들 안 와서 참 다행인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시댁 관계가 생기고 남편 관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보다 의무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들도 길러야 되죠. 뒷바라지 해야 되죠.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아드님들이 계시다면, 결혼하지 않은 아드님들이 계시다면 너 와이프한테 잘해라. 와이프한테 고맙다는 말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줘라. 이렇게 하셔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더니 설거지를 다 하네.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옛날 시어머니 되는 거예요. 꼰대 시어머니 되지 마시고 신세대 용산, 그죠? 이 전자상가가 있고 굉장히 앞선 세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선 세대 시어머니가 돼야지.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속에는, 그죠? 마음이 무너져도 그래 잘하는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지. 여러분 며느리가 저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껏 응원을 해주셔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우울증, 청년 우울증. 이 청소년 세대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공동체란 게 있었잖아요. 이웃이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개인화되어 있고요. 혼자만의 공간에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SNS를 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비교만큼 자신을 외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내가 그래도 낫네 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나는 왜 이렇지 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 비교 때문에 청년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가지고
내가 직장도 싫고 그냥 일하는 것도 싫고 나도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안심시켜 주시고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떤 성과나 어떤 수익보다도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지, 어떤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네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는 일에 부르심을 주셨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20대를 30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 힘든 어려운 시기가 정말 안전하게 따뜻하게 확고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편들어 주셔야 돼요. 한 번은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중학교 3학년 아이의 이메일 고발장을 소개를 했어요. 이메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가르쳐가지고 저는 저 땡땡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안 갈 겁니다. 그 땡땡 여자 엄마가 무슨 일을 했냐면 첫째, 이 아이가 반에서 수학 1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너무 잘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엄마가 찬찬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두 개는 왜 틀렸어? 왜? 신경질을 내네요? 짜증을 내네요? 두 번째, 아이가 학원 갔는데 아팠어요. 그래도 집에 가면 쉬라고 하겠지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면 여러분 가시는 천국 같이 안 가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가 있는데 아이들 천국 안 와요. 딴 데 가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아이들 진짜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하시는 증거는 공감해 주는 거.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들지? 응? 얼마나 어려워. 아이고 그래 고생 많았다. 성적 떨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돼야 되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은 교사이신데 어떤 지역에 아이들 5명이, 고등학교 5명이, 가정에서 5명이 자살을 했어요. 가까운 시기 안에. 그 중에 한 명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서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카톡 유서를 남겼습니다. 4글자. 엄마 됐지? 여러분 뭐가 옛날 무엇이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해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해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아이의 정서가 그 다음에요. 그 아이의 정서를 여러분이 알아주고 공감해 줘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네? 난 더 엄마 아빠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무서운 감독자가 되고 비난자가 되고 그 아이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나는 공부만 잘해야 돼. 전교 1등 해야 돼. 성적 잘 내야 돼. 이런 목표만 계속해서 메마르게 제시한다면 아이들은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인이 되어서 우울할 때 우리는 보통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서 우울하신 것도 또 노년기가 왔기 때문에 많은 상실 가운데서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인정결핍, 공감결핍, 사랑결핍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정서도 풍부해야 합니다. 공감과 사랑과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주 찔끔찔끔 조건부로 만약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부의 사랑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아이들의 10년, 20년 후에 우울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섭고 직면하기 힘들어도 자살? 너 그거 무슨 뜻이야? 너 그거 진짜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여러분이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전문 상담가들도 자살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멈춥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밀을 다 지켜주지만 이거는 비밀 유지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실제적인지 캐묻고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자원들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쭉 넘어가서 맨 뒤쪽에 가면 나중에 혹시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엄마다. 용산중앙교회는 모든 우울한 서울 시민들의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좋고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좋아. 그 사람 속에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단장하셔서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호불호가 있겠죠. 아니, 저 사람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점이 안 좋아.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재미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냥 나의 파워를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네가 사랑할 이유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 사랑할 이유를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사랑하자. 이렇게 되면 모든 우울증을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용산중앙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할 이유 없는 사람, 그들도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할 이유, 아름다운 이유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우울증을 이기는, 이 세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